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경건에 대한 부분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사나 또 판사나 변호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의사야, 내가 판사야, 내가 변호사야 라는 것을 가장 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의사면 병원에서 만나는 거고, 판사면 법원에서 만나는 거고, 그죠?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보게 되면 내가 의사라는 사실을, 내가 판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명함 들고 다니잖아요. 명함을 받으면 목사인지도 알 수 있고 의사인지도 알 수 있고 판사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이 의사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앉아 있어도 누가 의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가운만 입고 앉아 있으면 의사인가요? 아니겠죠? 병원에 있는 사람 다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라고 다 그냥 목사 명함 파고 있으면 목사인가요? 아니면 목사 가운 딱 입고 있으면 목사인가요? 아니죠.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누군가를 치료하고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의대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레지던트도 하고 수련의라고 하죠. 수련의도 하고 또 하면서 전문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목사는요? 목사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가요? 갑자기? 아니에요. 목사님도 말씀 증거하는 이 일이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몇 년 공부할까요? 몇 년 공부해야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7년. 제일 빠르게 했을 때 7년. 신학대학교 4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 공부만 7년 해야 돼요. 그리고 강도사고시, 전도사고시 2번의 고시를 패스를 하고, 그리고 목산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막 겨우 초보 병아리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시간 많이 걸리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되었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되었는데 내가 사람 병을 못 고쳐. 외과 선생님인데 손을 떨어 수전증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못해. 그러면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일 청결하고 제일 깔끔하게, 그죠? 균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놓아야 될 부분이 진료실인데 거기를 그렇게 불결하게 청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위험하게 술에 취해서 있으면 아무리 의사 면허가 있어도 의사로서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친구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떠나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정치인들 보면요 다 교회 다닌대요. 아니 어저께는 절에 갔다가 오늘 교회 오는데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래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어저께 분명히 절에 갔다니까. 그 전날에는 굿하러 가고 전 보러 가고,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또 더욱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의 표현으로 예수쟁이가 2명만 있어도 그 고을에 탐관오리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학교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생기는 것이 그곳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녔던 그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2%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시기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4천만이라고 하는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물론 지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아무래도 줄었다고 하지만도 이전보다는 더욱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데, 더욱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정말 비행기에서 저녁에 내려오면서 보면은 온 천지가 빨간색 십자가로 도배되어 있다고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개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런 마음 아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가 아니라 나부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쉽게 얘기하면 10계명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제껴놓고 5계명부터 한번 볼까요? 5계명의 첫 번째 5계명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공경하시냐? 공경. 5계명부터 틀어져 버리잖아요.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며 그분들을 모시고 계십니까? 엄마! 아빠! 아이씨! 공경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들을 공경하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적에도요 외갓집 내려오면 양반집이라고 안채 바깥에 따로 있었고요. 외할아버지 어르신들은 저 밖에 다른 방에서 주무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문안 인사라 그러잖아요. 인사드리러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정도라도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거보다 더 깍듯하게 지키시는 분들은 뭐 기체 무량 망강 없이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선생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니 45도까지라도 내려가신 분 계세요? 아니 조금 더 할인해 볼까요? 15도까지라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받아주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라 그랬죠. 군인 기본 자세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경례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경례하죠? 인사예요. 인사. 군인들의 인사. 군인들 인사할 때 어떻게 경례하죠? 그죠?
그 경례 구호를 붙이면서 뭐 충성, 뭐 필승 뭐 한단 말이에요. 이 경례 언제까지 할까요? 이 자세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사의 기본. 언제까지 하고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상급자가 그 인사를 받아줄 때까지. 저기 10m 앞에서 우리 대대장님이 계시는 거야. 중대장 때 충성 딱 갔어. 근데 대대장님이 날 못 봤어. 막 그러면 언제까지? 받아줄 때까지. 돌아. 언제까지? 받아줄 때까지. 근데 지나갔어요. 나 못 보고 지나갔어. 그러면 그때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충성 그리고 나 혼자 내려? 이거 인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군대만 그럴까? 아니요. 지금 여기 실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목사님 인사 안 받았어요. 그럼 인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를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인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사를 똑바로 안 한 거라고. 인사라는 건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 정중하게 그 앞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받아주시고 그래 안녕. 그래 반가워요. 이게 인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키고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키고 있어요? 안 되잖아.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앞에 우리 교회에 올 때 신호등이 2개가 있어요. 그죠? 맞죠? 차가 안 다녀요. 신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급한데 바보같이 신호 계속 지키고 있죠. 그 바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부터도 급하면 갈까? 차 안 오는데 신호는 차가 있을 때 지키는 거지 뭐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CCTV가 있는데요. 그 수많은 CCTV는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그 CCTV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눈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를?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디테일하게 하나씩 가르쳐 줄 수 없으니 그냥 야고보서에 있는 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정말 여러분들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2배, 3배, 10배 보복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정말 무서운 법 같지만요 그건 정말 은혜의 법이에요. 왜요? 눈 하나 잃었으면 눈 하나만 빼 하고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빼. 여러분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그 법을 그런 내용들이 성경책에 있다고 하나님 잔인한 신이래요. 말도 안 돼. 사람을 알아야지. 사람을.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요? 10대 때리잖아요. 그럼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지. 근데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린다. 어떤 사람이에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세상의 법도 그래. 우리나라가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포격이 딱 왔어요. 빵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몇 발까지 북한에게 보복할 수 있을까요?
세발. 국제법상 세발까지는 합법적으로 과잉 대응이 아니야. 한 방 빵 터졌어. 빵빵빵 해도 북한과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북한이 우리한테 뭐라고 못해. 왜? 니네가 먼저 한 발 쐈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대응 사격한 거야. 세 발. 됐냐? 끝. 근데 10발 쐈어. 그러면 그건 좀 이제 대응이 과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절대로 잔인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성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내지 말라. 원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참아두고 성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뭐예요? 많이 들어주래. 대신에 말은 적게 하래. 여러분 10마디를 듣고 1마디 정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마디를 듣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1마디 듣기도 전에 뭐예요? 그러니까 말 끊고 누구 말해요? 그때부터 내 말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싫어하죠?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나 말하고 있잖아. 나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반응들 나타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은 대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반응을 하고 있다. 듣기는 많이 하라 그랬는데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는 것도 안 하고 말하는 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정확히 봐야 돼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라는 이야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구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그죠? 맞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냥 귀만 열어놓고 흘러가서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헤아리며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나의 말은 뒤로 밀어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내려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 늘어놓는 것? 아니요. 물론 다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탄식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하여 내어놓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 성내기를 듣기는 많이 듣고 빨리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반응을 팍 하는 것,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싸움이 많이 나요. 짜증이 많이 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한 템포만 좀 줄여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서도 한 템포만 좀 줄여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템포만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때 인내하시고 참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제서야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의 예를 좀 그래픽화 시켜서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팍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고 좀 천천히 얘기하고 화내는 것도 한 템포 좀 죽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화내려고 했던 것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천천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요. 경건이, 거룩이 이렇게 성경책 여기 끼고 다니면서 나 거룩한 사람이요 하는 이게 경건이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원래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은요,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인데, 우리 부산 영락교회 중고등학생들은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경건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답하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 머릿속에만 있고 이게 내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여기만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가슴이 움직여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뭐죠? 기도,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드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조건이 뭐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청종하는 자예요. 청종하는 자. 제가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아멘.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난 속고 있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속고 있어. 그런데 막상 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지옥에 들어가냐 그 갈래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는데요, 난 널 모른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냐고. 왜 너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 너 스스로를 속여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며 살았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착각하며 살지 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했다고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을 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 100번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내 얼굴은요, 나보다 남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거울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언행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더 깊이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나를 비춰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몇 주간 말씀 전하면서 언급했던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그래서 아멘 안 하다가 아멘 할 수 있는 삶,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님들 말씀톡 보고 읽지도 않고 있다가 그래도 적어도 말씀톡 보고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얼굴을 보았을 때 그것에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면 그것을 닦아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 열어서 아멘하기 힘들지만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카카오톡으로라도 목사님 설교 공유하면서 친구야 한번 들어봐라고 한마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늘 경험해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늘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다고요. 그 간증거리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간증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갖지 못하던 친구들이요 기도함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직장들 허락해 주셨고요. 코로나일지라도 그렇게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체험했어요. 물질적인 그 문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그 직장의 환경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체험했다고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들 선생님들의 경험 가운데 그 신앙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선생님들 크게 차 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경건의 삶을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 그 체험, 그 간증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의 시작 시간인 거예요.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경건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